함께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부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부좌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34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의 절기의 그 의미를 좀 우리가 기억하고 이 기간을 보다 거룩하고 또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주일 1부 예배, 또 2부 예배, 또 3부 젊은이 예배, 또 교회 학교 예배를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단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과 또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주일 오전 11시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온라인 예배가 방송 장비 한계로 인해서 조금 늦게 송출된 점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몇 가지 유의사항을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 시에 마스크를 꼭 의무적으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한 줄에는 꼭 2분씩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줄에 2분씩 중층까지 이용해 가지고 한 줄에 2분씩 앉아주시면 충분히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줄에 2분씩만 꼭 앉아주시고요. 교회 첫 방문하신 분은 인적사항을 작성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대와 주일교회 식당 운영은 코로나19 마무리가 될 때까지 당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 그리고 해외에 다녀오신 분들은 2주 후에 교회에 좀 출석을 해주시고요.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대신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에 예배를 참여하실 때 1부 예배, 2부 예배에 좀 분산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평소에 2부 예배에 왔는데 이 기간에는 내가 좀 1부 예배에 와서 좀 분산을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1부 예배, 2부 예배에 분산해서 참여해 주시면 더 예배가 효율적으로 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이렇게 영상 예배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수요일 저녁 7시 15분부터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가정에서 개인 묵상으로 생명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 묵상으로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요. 새가족실에서 모이도록 하고요. 모임과 회의는 가급적 카톡으로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스크 기증 여러분의 귀한 도움을 통해서 또 후원을 통해서요 잘 마무리가 됐고요. 결과 보고는 다음 주 주보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릴레이 중보기도 지금 계속 실시되고 있습니다. 1층 꿈자라몰이고요.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교회 1층 현관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1층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1층 꿈자라몰에서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북카페 운영을 위한 물품 기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번에 냉온정수기 그리고 미니 오디오는 기증해 주시겠다고 후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머지 대형 텔레비전 그리고 원두커피 자판기 그리고 냉난방기 노트북 그다음에 잡지 연관 구독 이것을 조금 후원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고요. 후원에 대한 문의는 우리 강원석 전사님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쁜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우리 젊은이 사역팀 박용수 집사님 또 김정 집사님 가정이 지난 월요일에 귀한 따님을 등려했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교인이 한 명 더 늘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소식이고요. 새로 태어난 귀한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분들, 우리 가족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참 입에 담기도 힘든 끔찍한 사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역시 강간 그리고 대학살이라는 정말 우리 가운데 존재하면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동시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들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수시로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 나오죠. 뭐 하나님 또는 여호와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는 뭐 하나님이란 단어도 여호와라는 단어도 전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성경책을 펼쳐보고요. 자, 오늘 창세기 3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요. 야곱의 딸 디나.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은 디나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굉장히 복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속아서 결혼한 부인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가 따로 있었다는 거죠. 진짜 부인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누구였냐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두 번째 부인인 라헬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두 번째 부인이었던 라헬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디나를 소개할 때 이 디나가 레아를 통해서 나와서 그랬는지 야곱의 딸이라고 말하지 않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나는 야곱에게 있어서 유일한 딸이었습니다. 12명의 아들 가운데 물론 지금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는 11명의 아들인데 아무튼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야곱에게 있었던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유일한 딸이었습니다. 그게 디나였어요. 그렇다면 12명의 아들 가운데 있는 유일한 딸이라면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저는 딸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이 아들 바보라는 말은 없어도 딸 바보라는 말은 있을 정도로 딸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귀한 존재이고 그것도 12명의 아들 중에 유일한 딸이라면 이건 금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지금 딸 디나와 거리를 두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말씀 1절에 이미 딱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리 두기의 원인이 오늘 말씀에 정확히 나오죠. 바로 디나는 야곱이 첫째 부인 레아에게서 낳은 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나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지금 야곱이 자신의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밭을 샀던 세겜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디나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간 것입니다. 여기서 보러 나갔다의 이 보러
그러니까 보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아입니다. 라아. 근데 라하는 단순히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즐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나는 세겜 땅에 지금 즐기러 나간 것입니다. 세겜 땅의 화려함과 그 즐거움 속에 속아서 즐기러 나갔는데, 여러분, 디나는 여기에서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나가 어떤 일을 당했는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잠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세겜이라는 추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족속인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이었습니다. 말이 좋아 당시 추장이지,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세겜은 뭐였냐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에 의해서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수많은 죄들 중에서 살인과 맞먹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폭력이죠. 성폭력은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고 일평생 씻을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안겨다 주기 때문에 사실 살인과 맞먹는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을 야곱의 하나뿐인 딸 디나가 지금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사실 야곱은 이 세겜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는 베델로 올라가야 맞아요. 하지만 야곱은 그 야곱 안에 있는 그 야곱스러움을 버리지 못하고 그 세겜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하나뿐인 딸 디나가 지금 몹쓸 짓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아버지 된 입장에서 굉장히 분노하고, 또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임을 깨닫고 야곱이 회개하고 당장 베델로 올라가야 맞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은 이 딸의 수모 속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야곱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였는데 야곱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조용히 있어버립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은 정말 추악한 놈이었습니다.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정말 인간 말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쁜 놈도 양심은 있었는지 이 디나를 책임지려고 합니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외면할 텐데 세겜은 디나와 결혼까지 생각했고 이 결혼에 대해서 자신의 아버지 하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은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고 있어요. 딸이 지금 엄청난 수모를 당했는데 야곱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만 보면 마치 야곱은 복수를 위한 힘을 비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야곱은 비겁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항상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비겁한 인간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말을 해야 될 때 말하지 않고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지 않았던 인간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늘상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자신의 욕심과 그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말을 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하고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야곱이 대신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아버지라면 딸의 이러한 수모 앞에서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야 맞습니다. 호소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침묵해요. 더 황당한 것은 디나 역시 침묵합니다. 한마디 말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어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당시 사회적인 상황이 여성이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소리를 내는 것,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슬프면 울어야 맞는데 모든 걸 다 금지당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인 디나가 죄인이 되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나는 침묵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디나의 실수로, 그리고 디나의 행동으로 나온 결과라고 몰고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범은 누구였냐? 사실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침묵하니까 디나가 오히려 잘못한 것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디나는 성경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러한 디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디나들이 일어나서 회복하고 말할수록 울수록 길이 열리는데 그 길을 누가 열어줘야 되느냐? 바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지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리, 창녀, 그리고 죄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세리, 창녀, 죄인은 오늘 말씀에 디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한 존재가 바로 세리였고 창녀였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셨다고요.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지금 이 세상에는 억울하고 힘들고 아픈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차별과 무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차별과 무시를 교회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렇다면 교회만큼은 디나와 같은 존재를 보면서 야곱과 같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소리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는 존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소망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비겁하게 야곱처럼 숨어버리고 침묵해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기심과 욕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처럼 차별받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그 죄인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비열한 침묵이 깨져야 여러분 세상은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침묵을 깨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침묵을 깨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늘상 말씀드렸듯이 사랑이고 용서이고 희생의 헌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야곱의 아들들, 더 정확히 말하면 디나와 같이 한 뱃속에서, 레아라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시므온과 레위는 그 십자가로 가지 못하고 대학살을 통한 복수를 행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8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좀 말씀이 길기는 하지만 같이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여러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원하는 대로 물질로 다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책임지겠다는 거죠. 이런 것만 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보다 더 멋지게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법칙에는 공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나와요, 오늘 말씀에. 자, 우리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좀 뚝 떨어져 있지만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여러분, 사실 하몰은 이 야곱의 제안을 들어주는 척 했지만 실상은 야곱의 재산을 다 세겜의 것으로, 세겜 족속의 것으로 만들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하몰과 세겜은 순진한 척 보였지만은 다 계산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를 좀 보세요. 진짜 천사처럼 잘해주거든요. 천사처럼. 왜 그래요? 신천지로 넘어오게 하려고.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에 다 속아 넘어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법칙에는 공짜란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끼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렇게 속이는 하몰과 세겜을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또 속입니다. 이 사기꾼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기를 치는 데는 아주 비상해요. 그래서 하몰과 세겜을 속이는데 그 방법이 전라도 말로 좀 거시기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자,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같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결혼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다 들어주겠다는 하몰의 제안에 시므온과 레이가 뭘 요구를 하냐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이는 할례를 통해서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간의 언약의 상징이 할례 아닙니까? 그러므로 할례는 굉장히 신성하고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이는 이것을 복수의 도구로 사용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 있잖아요. 기도,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 이 기도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나의 복수를 위한, 그리고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되고 맙니다. 지금 시므온과 레이는요, 할례라는 거룩한 의식을 자신들의 복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명분만 확실하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은 전부 거룩한 일이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은 어떤 불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인정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손해가 있고 좀 어려움이 있어도 정직하고 좀 정확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2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시므온과 레이의 제안대로 하몰과 세겜, 그리고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요즘으로 하면 포경수술이죠.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포경수술 후에 3일째 되는 날이 사실 제일 조심해야 되고 제일 아픈 날입니다. 그런데 이때 시므온과 레이가 그 할례로 인하여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다른 야곱의 아들들은 시체를 뒤져요. 그리고 노략질을 합니다. 이게 너무 지나친 복수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인간의 잔혹함을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강간, 비겁한 침묵, 욕심, 대학살, 그리고 시체까지 터는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잔혹함의 끝이 오늘 말씀에 다 나오거든요. 또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죠. 하지만 이러한 잔혹함, 인간의 잔혹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비록 그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 모든 모습을 보시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잔혹한 인간들을 위해서, 잔혹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잔혹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게 34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보겠지만 결국 야곱은 이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그의 아들들로 인해서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이 딸 디나의 아픔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30절에도 증거하고 있듯이 야곱은요, 사실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그냥 조용히 그리고 그곳 사람들과 그냥 섞여서 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대학살 그리고 노략으로 인해서 이제는 세겜을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상황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일은 야곱을 그가 마땅히 가야 될 베델로 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에 겪지 못한 그 가혹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19와 같은 이 전염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는 세겜에서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좀 베델로 올라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코로나19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기쁨이었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상을 둘러 엎으셨던 것처럼 이젠 우리의 예배를 지금 예수님이 둘러 엎으시고 친히 예배당의 문을 잠궈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예배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잘 알려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19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 취해 세상적으로 살던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경건과 거룩 그리고 절제의 삶을 지금 살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슬픔과 아픔이 결국 베델의 은혜로 이어졌듯이 오늘날 이 슬픔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상 그렇게 우리를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므로 지금의 슬픔과 아픔에 원망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던 그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주가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지금과 같은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미를 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또 함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감으로 부활의 영광을 친히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고통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또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발견하고 이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변화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잘 버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풍부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곳곳마다, 기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 주께서 속히 구원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결단의 시간은 목사인 제가 찬양하는 것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며 주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과 고난과 힘듦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